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주제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기록하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19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6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로 몇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차례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전제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앞지름을 당해서 나중된 자들이 뒤에 되고 그리고 후에 된 사람들이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모든 천국에 적용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일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심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일꾼들도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
아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른 아침에 나가 이 집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꾼들을 선택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이 아니죠. 사실은 지난 마지막 그리고 또 신년 이러한 크리스마스 이런 예배가 있었기에 지난 한 4주간, 한 3, 4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코리아타운에 나가면 그 유니온과 윌셔에 제가 LA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커피를 꼭 사 가지고 오는 그러한 커피숍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홈디포에서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 나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틀림없이 오후, 점심 먹고 오후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홈디포에서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좀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달려오는 남미계 쪽에 이러한 사람들이 제 차로 막 다가오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종종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 나가서 그 종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선택받은 종들이 이른 아침 나가서 주인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대단히 열심과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그들이 노동력 가치와 일꾼으로 픽업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후 5시가 되어서 주인이 우리를 픽업해도 되는 정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실 무척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왜 이 주인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그리고 불편하게 보이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천국이 정말 이렇다면 불공정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봄직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 전 주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부자 청년이 묻기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청년이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서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소유와 물질을 나눈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고민하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더니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고는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물질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래, 내가 안다. 너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곳에서 물고기 잡던 네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것을 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천국 비유와 이 메시지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재산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너희들도 나중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먼저 된 자들이요 으뜸인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중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할 만한 메시지 하나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마태복음 20장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 보아도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을 따라잡거나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거나 그들보다 포도원의 밭을 더 열심히 일구고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내가 비록 늦게 들어왔지만 저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됐다가 먼저 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나중된 자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되었던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분명히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먼저 픽업되어지고 먼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누가 보기에도 이른 새벽에 나가 그 사람을 먼저 일꾼으로 사용할 만큼 앞서 나간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들은 먼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관점을 왜 그러면 그들은 먼저 선택받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결국에는 나중된 자들에게 밀려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들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먼저 되어진 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나 직분자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혹은 오래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부름받았던 이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먼저 이들이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먼저 이들이 어떠한 일꾼들보다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을 만큼 실력도 있었던 자들이요, 능력도 있었던 자들이요, 부지런했던 자들이요, 일꾼으로서 최상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아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양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고 이들도 그 이른 아침에 반응하는 훌륭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삶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면에서 늘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왔던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른 아침 일찍 이 주인이 이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아닙니까? 어느 일정량의 품삯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또 나가서 제3시, 여기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3시는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6시간을 더하고 오전을 오후로, 오후를 오전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3시에 나가보니 6을 더하면 9시 아닙니까? 아침 9시에 또 나가봤더니 거기에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이 장터에 놀고 있어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오라, 이렇게 또한 포도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뭐 아침 9시 정도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출근 시간이 9시인 직장도 있고 또 뭐 더 늦은 직장은 10시인 직장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9시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뭐 괜찮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나가보았더니 제6시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습니다.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겠다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6시를 지나 제9시에 나가 보았더니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정도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좀 농땡이도 부리고 이제 좀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주인은 또 아직까지 놀고 있는 한 몇몇 무리의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두 시간 더 필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손길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라면 퇴근을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이라면 이미 퇴근을 했을 시간이며 새벽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퇴근을 준비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또 나가보았더니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를 품꾼의 하나로 씁니다. 오후 5시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청지기에게 일한 값을 쳐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오후 5시에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 하루 동일한 품삯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먼저 온 자들은 5시부터 혹은 3시부터 12시부터 일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았기에 나도 더 많은 돈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도 분명히 저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 5시, 3시, 12시부터 일한 자들도 이렇게 많은 물질을 받았다면 이른 아침부터 받았을 우리의 몫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또한 비교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들도 오후 5시 혹은 오후 3시, 12시, 9시 일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예상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면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도 적어도 내가 나보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만큼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2시에 온 사람보다, 그래도 3시에 온 사람들보다, 그래도 5시에 온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훨씬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그들도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라면 12시에 비록 내가 왔지만 그래도 3시에 온 사람들보다, 아니 그래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시에 온 사람도 비록 내가 3시에 왔지만 아니 그래도 더 일을 많이 한 저 5시에 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일불이라도 일전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다른 부류들은 결단코 불의하거나 이것이 부정하거나 혹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그들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하게 지급되어지는, 불공정하게 지급되어지는 임금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이 지급되어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어야 할 만큼 이것은 부당한 대우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부류의 사람들, 9시에 왔거나 12시에 왔거나 3시에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이 공평함,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이 임금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부정하거나 혹은 공평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지급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다른 그룹들은 이 맨 먼저 왔던 그룹과는 다르게 이 지급되어지는 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어쩌면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들의 비교와 이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바로 특권의식, 우월의식, 남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먼저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일꾼으로 픽업되었다고 하는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과 우월의식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 제자입니다. 주님께 묻고 있는, 주님 우리는 그래도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특권의식,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먼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이들은 어쩌면 비교와 그리고 특권의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자로 여길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우월감으로부터 이들은 비교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온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들이 비교하는 삶을 통해서 이들이 부당함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근거와 항변하는 태도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메시지를 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공정하지 않은 사람일까?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분노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건물을 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특별히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우리더러 좀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당함을 제가 받으면서 약간 주님께 서운한 마음과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준비되어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받은 후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나자 집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우기 쉽죠, 여러분? 공기조.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공기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범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을 번역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홍해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홍해 앞에 우리를 죽게 합니까? 그들은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원망하며 바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원망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또 민수기 13장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정탐을 들여보냈던 10명의 정탐들이 돌아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메시지를 듣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과 이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불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첫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도 바로 정탐들이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지옥에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망, 홍해와 그리고 가나안의 원망은 두 가지 분명한 우리에게 증거, 그리고 그 원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원망이 바로 홍해와 그리고 가나안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원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메시지와 함께 번역을 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입구에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이들도 동일하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어쩌면 이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된 것은 아닐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겠지,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찾았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라고 하는 종을,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치료법을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면서 자신의 땅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 주인을 향해서 종이 묻기를, 장군이시여 왜 돌아갑니까? 그가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묻자 그 나하만 장군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뛰어나와서 나의 문둥병, 상처난 이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늘 저 요단강에가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기대하고 오기는, 내가 이것을 여기까지 오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엘리사에게 내가 기대했던 기대감은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그러한 불신의 역사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버리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된 것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대단히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저녁 예배까지 우리는 종일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위도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종일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더위도 견디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꾼이 되어서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는 동안 이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고 수고했으며 더위를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이들이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견디며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저 같아도 마음이 좀 상했지 않았을까? 제가 먼저 온 이 수고했던 이 종들이었다 할지라도 저도 약간 주님 앞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 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서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무드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탈무드 책에 기억이 남는 한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하면서 한 그룹에는 빵 10개를 주고 한 그룹에는 빵 9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 주어진 이 빵 9개도 너무나도 충분하고 그 그룹,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의 빵 9개를 줍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를 더 가졌냐? 아니 우리는 하나를 더 갖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 하나를 뺏어오기 위해서 9개 가진 공동체가 충분하기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뺏어왔겠죠. 그랬더니 이 빼앗긴 그룹은 9개만 가지고도 충분하고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빼앗긴 것 한 개뿐만 아니라 그 9개도 뺏어오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 공동체가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이 공동체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들도 초심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에는 이들을 일찍이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격하며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리고 선택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이 포도밭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그리고 이 주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사했던 마음을 그들은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건에서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이들은 보다 더 큰 보상, 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인이라면 5시에 온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주인이라면 이들이 끝까지 수고하며 끝까지 충성되이 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주인을 인정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주인이 더 큰 것으로 이들에게 보상해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천국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시, 12시, 3시, 5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픽업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이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찍 포도원의 품꾼의 픽업을 받았던, 일꾼으로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서의 가치나 실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를 일꾼으로 써주었던 그 기업에서 분명히 나는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충분히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3시, 12시, 9시에 들어온 뭔가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충분한 조건과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졌는가 하는 저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만큼의 대우를 받거나 이만큼의 임금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능력을 기대 이상으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날마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 주인에게 나도 모르게 충성된 주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8개까지밖에 안 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10개, 11개, 12개, 20개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쩌면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을 받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지만 이 주인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이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보다 더 다른 일꾼들보다 나은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레슨을 삼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른 아침에 일찍 일을 나왔던 이 일꾼들, 오늘 아침 일찍 이곳에 일을 하러 나왔던 이 일꾼들은 혹시 어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 혹은 어제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했던 일꾼들, 혹은 어제 12시, 혹은 어제 9시 그 누구도 써주지 않던 그러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혹은 그 전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을 그렇게 불러주었던 일꾼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꾼들은 과연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약 그러한 한 사람이라도 이 그룹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왜 과거에 그들을 써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낭망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주인이 써주고 일꾼으로 사용해주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이 귀한 약속을 해주는 일꾼으로 인정해 주었던 이 주인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이 주인을 악하다, 이 주인을 잘못됐다 평하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삶의 자리를 그들이 갖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불렀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시고 평신도 일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를 예전 은혜 주신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신과 그리고 나중온 하나님께 나중 부름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먼저 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제목을 천국은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부름 받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초심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어떠한 부당한 처사와 부당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이 옳겠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부당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오후 5시에 우리를 부른 자와 같은 삶의 여정과 자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 1년의 삶의 자리,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로 반응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도 과거 그 누구도 우리를 부르지 않는, 그 누구도 우리를 쓰지 않는, 그 누구도 우리를 포도원 품꾼의 일꾼 하나로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